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인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품이 드러나시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죄가 없으심을 의미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않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면 두렵고 떨립니다. 죄 많은 인생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대로 하면 처벌받지 않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사랑은 긍휼과 자비로 나타납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그것이 용서와 용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자비는 너그럽게 감싸 안아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저 멀리 계신 주님이십니다. 거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무서운 칼과 채찍을 드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전혀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인정사정을 다 봐주신다면 이 세상은 무질서가 될 것이고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셔서 그 법을 집행하셔야 되지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공의와 그리고 사랑을 함께 묶으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젠가 한번 예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나라와 질서를 바로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무서운 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어기면 두 눈을 뽑는다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이 왕에게는 왕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왕자가 불행하게도 그 죄를 제일 먼저 범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쳐다봅니다. 왕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두 눈을 뽑으면 앞으로 대를 이어서 이 나라를 통치해 나갈 왕이 두 눈이 참 없는 그런 소경이 된다고 생각하니 까마득했습니다. 봐주자니 나라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왕은 결단합니다. 왕자를 데리고 와라. 눈을 뽑아라. 명령을 내립니다. 한쪽 눈을 뽑았습니다. 한쪽 눈을 또 뽑으려고 할 때 왕은 멈추어라. 그 한쪽 눈은 내 눈을 대신 뽑아라. 그의 눈을 대신해서 내 눈을 뽑아라. 왕이 그의 눈을 뽑음으로써 왕은 그 왕자를 사랑하고 살리고 또 법을 지킨 공의와 사랑을 공존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을 이 예화를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은 똑같은 원리에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법대로 죽음을 실행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둘 수 없어서,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으실 수 없어서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에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들로 생명의 길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큰 희망은 하나님의 거룩이나 공의가 아니라 사실은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이 표현은 아무리 보충 설명을 하고 보충 설명을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더구나 누구든지 예외 없이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없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 어떤 문장이 이거보다 더 풍성한 문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살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살자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학생부에 예화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시아에 가서 제가 세미나를 인도할 때 누군가 방귀를 뀌었습니다. 뭐 생리현상이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그걸 발가락으로 막아서 해야 되는데 못 막았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풍겼습니다. 여러분, 이 냄새라는 게 이게 사방으로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차를 타고서 이동을 하는 중간에 서로 입씨름이 벌어졌습니다. 네가 꼈냐 네가 꼈냐, 서로 아니라고 그럽니다. 안 꼈는데 방구 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입에 침을 튀고 안 꼈다고 그럽니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이 끼셨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잘못하고도 절대로 잘못했다고 안 합니다. 아주 독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경찰에 끌려가서 죄상을 증거를 다 드러나게 되면 그제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떨구는 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 세상이니, 잘못하고도 잘못했다는 소리를 전혀 안 하는 세상이니, 잘못 안 했는데 누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건 칼부림 나죠. 그래서 무고죄로 막 고소를 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에는 용서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격려라는 걸 못 봅니다. 여러분, 야당이 대통령 하는 일에 한 번이라도 격려하는 거 봤습니까? 한 번도 못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시비비 이제 더 이상 가리지 말자. 옳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아름다운 건 격려고 고마워하는 마음이다. 고마움을 표현하고 격려를 표현할 때 여유가 있어진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전투적으로 살다가 보면 모두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이런 삶 저런 삶을 살면서 이게 따로 국밥이 따로 없구나, 여기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이 말씀과 너무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따로 놀고 행동은 행동대로 따로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모습을 보는지, 우리에게 사랑이 너무도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많이 경험하고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를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저는 감동받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아합 왕이고 하나는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평가는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이렇게 내립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모든 사람,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한 사람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이게 아합 왕입니다. 이런 아합 왕,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슬도 안 내려줍니다. 여러분,
이 비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런데 이슬조차 안 내립니다. 이슬조차 안 내리니 여러분 그 가뭄이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 이세벨은 더욱더 진노해서 이세벨은 선지자를 보는 대로 족족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을 먹여 살립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강제로 죽이고 빼앗습니다. 그래서 매를 점점 더 쌓아갑니다. 급기야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의 소식을 들은 아합 왕이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2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었다. 굵은 배로 몸을 동였다.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을 때에는 분노해서 화가 나서 옷을 찢는 게 아니라 그들은 회개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찢는 것을 옷을 찢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굵은 배로 몸을 동였습니다. 장사 지낼 때 입는 옷입니다. 굵은 배로 몸을 동였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이 금식을 다 합니다. 세상에 별일이 다 일어나죠. 금식을 합니다. 굵은 배에 눕습니다. 아주 푹신한 침대에 눕는 게 아니라 딱딱하고 굵은 배에 눕습니다.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주하신 그 저주의 선언을 받고 큰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동을 달리합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야, 네가 그런다고 내 마음 바꿀 것 같으냐? 네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이 세상에 살아온 어떤 사람보다 더 큰데 내가 그렇다고 네가 한 번 더 회개한다고 내가 받아줄 것 같으냐? 나 안 받아준다. 전 그렇게 강한 마음을 먹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8절에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이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금까지 그렇게 진노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진노를 거두시고 그리고 지금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이 표현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마치 어린애가 너무 잘해서 너무 기특하고 너무 이쁠 때 부모는 자랑하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대견하고 흡족해서 그렇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여러분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자랑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평생 동안 죄를 쌓아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매를 거두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로구나. 이 정도로 악랄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얼마나 기다리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가 하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 이 므낫세 왕은요 못 말리는 왕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요 정말 골 때리는 왕입니다. 문제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왕입니다. 정말 이런 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왕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25살의 왕이 됐는데 그 왕에 대한 총평이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데 그런 평을 받습니까?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시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수단이라는 말은 그건 단지 구리일 뿐이야 라고 한 뜻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존후 여러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러분, 이게 누구하고 비교가 돼요? 아합 왕하고 비교가 되죠. 아합 왕은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산 어떤 왕들보다도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더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대우해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을 다 도우시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가 병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내 생명 취하려고 하니까 집안을 정리해라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어떻게 행했는지를 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이사야 선지가 성 밖을 나가기도 전에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돌아가서 전해라 그러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게 15년의 생명을 더하마. 그리고 증거를 보여주마. 그러면서 태양이 거꾸로 10도가 돌아가게 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 그게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므낫세면 아버지의 냄새를 조금이라도 맡았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 교육을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식이 나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족속들을 진멸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멸하신 그 족속보다 더 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이 말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히스기야 아버지 왕과는 정반대죠. 정반대로 그는 이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가서 그는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왕의 권세가 다 땅에 떨어졌고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놀라운 일을 우리가 발견하죠. 역대하 33장 12절에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함으로, 그가 고난을 받으면서 종살이하면서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왕이 아니라 종노릇을 하면서 거기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크게 겸손했다 그랬습니다. 크게 겸손했다. 낮아졌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또 약해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여기 영적인 원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크십니다.
저 같으면 이 문하세 같은 사람 아무리 회개를 해도 안 받아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강박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느 누구도 회개할 때 안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고는 사실을 우리가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며 매를 벌면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징계를 내리시고 채찍을 내리시면서 아파하시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노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매를 맞고 더 이상 때릴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쓰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줄겨 순종한다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지만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사랑도 분명합니다만은 선택은 우리가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순종은 누가 하고 거절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절하십니까? 순종받을 사람과 또 거절받을 사람을 미리 정하셨습니까? 누구는 거절하도록 돼 있고 누구는 순종하도록 돼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 아파하십니다. 매를 때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십니다. 그러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그건 역으로 될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린 역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내가 먼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 먼저 나를 찾으신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아도 주님 우리를 찾으십니다.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징계를 때리면서라도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쁘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양팔을 벌리고 달려오실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선택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그 결과는 아름다운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의 말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도다. 여러분, 무슨 날벼락 같은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줄 알았어요. 더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럼 여러분, 이 말씀 본문에 그대로 따라 산다,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야곱이 사랑을 받고 에서가 미워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에서는 노력해도 미움을 받게 돼 있고 야곱은 미운 짓을 해도 사랑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뜻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그 결과를 극과 극으로 다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는 우상을 척결하게 하시는 예정을 허락하셨습니까? 너는 이 땅에 태어나서 네가 왕이 되면 네 의지와는 관계없이 내 방법에 따라서 넌 우상을 척결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므낫세나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결단은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입니까? 선택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사람이 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했습니다. 에스겔서 7장 27절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서 36장 19절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느냐 그런 복을 받고 불순종하느냐 그러면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들이 남의 나라로 끌려가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외모로 사람을 보면요, 여러분 상처받을 사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죽어라고 성형수술을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외모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이 말은 바른 선택을 하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쪽 면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모든 걸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는 선택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아름답게 맺어주리라고 하는 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럼 분명히 이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미움을 받게 됩니까? 그들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받도록 정하시고 미움을 받도록 정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인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자녀는 누구이며 약속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육신의 자녀는 이스마엘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낳았습니까? 여러분, 부인 사라가 설득을 합니다. 나는 아기를 못 낳는 것 같고 이미 나이가 많이 지나갔으니 나는 아니다. 내 몸종 하갈이 애굽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 몸종이기 때문에 그가 아기를 낳으면 나의 아기가 된다. 아기를 낳자. 이렇게 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육신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육적인 방법으로, 이성적인 방법으로 그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해서 약속대로 주신 아들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그 잘못 선택한 결과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과오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선택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부인의 설득으로 그는 연약한 가운데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엄연한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야곱과 에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두는 하나님 뜻이 행위로 말미암자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선택은 이중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반면에 인간의 선택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직 탄생도 하지 않았는데 저주된 사람으로, 미움받는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노력을 하더라도 나는 미움받게 태어났다, 미움받게 정해져 있다. 그건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건 공의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야곱과 에서의 선택은 전혀 무관합니까?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에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건 전혀 무관합니까? 그의 의지와 관계없이 야곱이 하나님 사랑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구하여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해석해 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라. 추구해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거룩함을 따라야 되는 건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입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화평함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취해라. 화평하게 할 거냐? 불지를 거냐? 싸움을 벌일 거냐? 화평하게 할 거냐? 그건 여러분이 선택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것입니다. 화가 날 때 화를 터뜨릴 수 있습니다. 억울할 때 그걸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참고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내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조장하셨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쓴 뿌리를 제거해라 그 말입니다. 사사기 전체는 이 쓴 뿌리를 인간이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그들이 매를 맞게 되는 걸 보여주는 게 사사기입니다. 음행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음행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입니까? 음행 안 하는 것은 내가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하나님 음행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도우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도우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가 음행하는 걸 선택하게 된다면 그 매는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내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고 버림받은 것은 에서 자신의 선택이자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를 보십시다.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것으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그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래서 망령된 행동을 했다 그랬습니다. 망령됐어요. 정신 나갔어요. 그냥 멍청한 걸 넘어섰어요. 여러분 반대로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장자 상속권을 얻으려고 영적으로 몹시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의 줄기를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비정상적인 방법까지 동원했습니다. 야비한 방법으로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축복의 줄기를 받겠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하늘문을 열게 했고 하나님 그걸 받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의 야비한 방법에 따라서 그의 삶이 평생 고난과 고통 속에 놓여지기도 하지만 그는 결국 그걸 움켜쥐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장자 상속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치운 에서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에서가 버림을 받지 않을 수가 있고 야곱이 어찌 사랑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의 행위를 미리 아시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앞서서 보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버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선택받고 사랑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버림을 받았고 아벨은 선택함을 받습니다. 가인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거만하게 예배를 드렸다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아벨은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사울은 자기 욕심, 세상적인 왕의 신분을 뺏기가 싫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그는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비록 8째 막내로 태어났지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목동의 삶, 양이나 치는 아주 하찮은 일로 버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 그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는 선택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선택이 합해서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르우벤도 레위와 시므온도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버림을 받도록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닙니다. 유다가 선택되도록 하나님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정적인 일을 이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전대미문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아니 앞으로도 살아갈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은 없다. 이게 하나님 판결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우상을 다 척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회복하고 모든 걸 회복한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게 요시야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님 요시야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요시야를 보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 애굽왕 이 애굽왕이 바벨론을 쳐들어가는데 요시야가 길을 막습니다. 길을 막고 못 올라간다고 하니까 애굽왕이 입에서 기가 막힌 소리가 나옵니다.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말씀하셨는데 너 요시야를 해치지 말라고 그랬다. 해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 나는 바벨론 치러 가니까 네가 길만 조용히 비켜줘라.
모른 체하고 길만 비켜주면 조용히 올라갔다가 조용히 돌아가마. 여러분, 얼마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줬습니까? 애굽왕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셨고, 그걸 입으로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시아가 그러냐? 알았다, 그럼 돌아가겠다. 돌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변복을 합니다. 왕의 복장을 벗어던지고 일반 병사들의 복장을 입고 같이 나가 싸우다가 어이없게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시야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거절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나가면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거절을 해도 끝까지 붙잡아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붙잡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 보고 왜 안 붙잡아 주셨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십니다. 그렇게 선택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지만 인간이 거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존중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럼 부모가 힘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인격을 존중해 주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껏 할 수 있는 말은 네가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된다. 딴소리 하지 마라. 절대로 후회하지 마라. 힘이 없어서 그 말을 합니까? 강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을 존중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의인이 의롭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의롭게 살았는데 그가 최근에 들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악을 행하면 지금까지 의를 행한 그 의인은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너는 그 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악인을 보고 넌 죽으리라. 넌 죽을 거다. 왜? 네 죄 때문에 넌 죽는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듣고 회개하면 지금까지 악한 짓만 골라서 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그를 살리리라. 그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행하고 우리가 일을 성취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받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왜 부르짖으라고 말합니까? 부르짖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보여주시면 되고 하나님 사랑하시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응답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라. 부르짖는 건 나입니다. 내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가 순종해야 합니다. 싫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피곤하지만, 시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물론 내가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건 우리가 선택할 부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수 있고 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할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죄를 짓도록 만들어 유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는 내가 짓습니다. 벌도 내가 받습니다. 혈기를 내거나 시시비비를 따지거나 참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속이 막 우라통이 터져도 그걸 참는 건 나고 그걸 터뜨리는 것도 나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일입니다. 기도 안 하고 기도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일입니다.
사랑을 받을 것이냐, 복을 받을 것이냐, 미움을 받을 것이냐, 저주를 받을 것이냐, 내가 선택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신 부분까지 우리가 앞질러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너스로 더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린 거기까지 참견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나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는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마음을 드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바른 걸 선택하십시다. 복을 선택하십시다. 선을 선택하십시다. 용서를 선택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